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말은 양심이 이제 악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것이 제1호요. 그 다음에 듣고 난데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2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회개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죄를 모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양심이 속에서 움직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는 죄를 깨닫는, 그가 죄를 씻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씻는단 말은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을 제1호가 사죄의 공로 아닙니까? 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맨 1호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 뿌림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피 뿌림을 받아 그 말입니다. 피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으면 누구의 피입니까? 양의 피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이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신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 그 말입니다. 피를 뿌렸다면 피를 흘렸다는 뜻이요. 피 흘림을,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그 사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분을 받는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이 제사를 의식으로 지냅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인 줄 모르다가 자꾸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또 이 제사 의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배요.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는 십계명을 듣는 것이 예배였고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양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피 흘리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식을 행하는 일은 안 합니다. 왜? 의식 행해서 주님의 대속을 깨닫는 것보다는 말씀을 들어서, 즉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이 훨씬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더 바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의식을 행치 않습니다. 지금도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뭐 이렇게 기름은 태우고 살도 태우기도 하고 또 피는 뿌리기도 하고 이런 의식을 행치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때는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오기 전에 예수님을 대신한 양을 잡아서 의식행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웠는데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초등학교 이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몽학 선생이라 이 예수님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은 몽학 선생이라 즉 초등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의 대속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난 뒤부터는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 들어서 예수님의 피 뿌림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말은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게 제사요 지금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교회 처음 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제사를 다 이거 안 지낸 그때 내가 이제 예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일단은 제사 지내면서 예배를 봐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야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인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회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먼저란 뜻이요. 더 앞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이제 그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고대 쭉 나오지만 또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발전이 되고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를 위하여 뜻주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힘들어도 다 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순수로 그런 겁니다. 처음 예수 믿자마자 다 죄는 다 끊고 예수 믿자마자 그 사람이 의의 길로 다 행하며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에 막히지 않고 이렇게 의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라. 피 뿌림을 받아라. 신약에는 피 뿌림을 말씀으로 들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말씀으로 자꾸 듣는 일을 해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라 하지 말라는 요는 십계명도 드려야 되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피 뿌렸는지 이것도 드려야 되고 주님의 사죄는 믿고 주님의 계명은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둘 다 드려야 됩니다. 이 구약에도 이 제사 지낼 때 보면 먼저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 뿌리는 이 의식을 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계명을 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듣고 이 두 가지를 다 뗐을 때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 지금은 이 제사는 의식을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이 대속하심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요. 또 십계명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라 한 명령은 요거는 이전처럼 똑같이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림을 받는 예배 또 말씀을 통하여 받는 예배입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피 뿌림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어릴 때는 자기가 이렇게 은혜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모태신앙이라도 어릴 때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회개된다 이런 마음이 없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모든 지은 이 죄가 너무 많구나. 이걸 알고 이제 모태신앙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 믿는 사람 중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다가 자꾸 지나다 보니까 나는 큰 죄인이구나. 어느 날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듣는 생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회개하는 생활로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러면 이때 양심이 악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양심이 악을 깨닫고 그 말입니다. 양심의라는 것은 소유격으로 했지만 요즘은 이로 이전에는 이가 해당되는 것도 되나 의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말입니다. 이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자, 이 양심은 오늘 새벽에 이게 인적 요소로 했습니까? 신적 요소로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마음인데 이 신적 요소의 마음도 있고 인적 요소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신적 요소입니까? 인적 요소입니까? 이 마음은 인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는 신적인 그는 마음이 아니라 신적 요소가 와서 된 마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날 때부터 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날 때부터 있는 그 마음이 양심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양심은 마음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고귀한 마음이요. 근데 이 양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될 때 그 양심을 찾고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되고 양심으로 찾고 서서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양심은 비록 인적 요소지만은 신적 요소인 진리를 받게 됩니다.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자꾸 힘을 써라. 힘을 쓰다 보면 이제 신적 요소인 진리의 은혜가 오게 된다. 진리의 깨달음이 오게 된다. 진리를 믿는 너가 된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힘을 쓰니까 뭘 힘을 씁니까? 듣기를 힘을 쓰고 이게 듣기를 자꾸 힘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에 악을 깨닫는 그 마음은 그건 신적 요소입니다. 악을 깨닫게 되는 그 마음은 신적 요소요. 인적 요소는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인적 요소지만은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깨닫게 되는 그거는 신적 요소가 오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악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물로 씻는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자기가 씻는 것, 즉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로. 그러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또 그 악을 맑은 물로 씻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예배를 통하여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악을 씻는 요 과정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한 번도 생각이 안 된다면 그는 아직 신앙 출발이 안 된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또 죄가 있고 또 죄가 있고 이 죄라는 것이 참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양심으로 첫째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양심을 통하여 진리가 와서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니까 이제는 회개가 된다. 맑은 물로 씻게 된다.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는 죄를 알았으니 이제는 그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제서야 회개하고 난 뒤에야 참 마음을 가집니다. 참 마음이란 말은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더럽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 죄에 이게 쩔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죄에 이게 다 속화되어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 정결한 그런 마음이 되었고 또 온전한 믿음이 가져졌다. 온전한 믿음. 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된 믿음을 가르칩니다. 진실된 믿음. 이 믿음이 진실해야 되지. 그래야 온전합니다. 믿음은 진실할 때의 온전하니. 그러니까 이 마음에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는 진실된 믿음의 깨달음이 옵니다.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실된 믿음을. 자, 그래서 참 마음과 저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이제 그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예수 믿는 처음부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반드시 거기에는 죄를 깨닫는 이 과정과 또 그를 씻는 회개하는 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를 이 세례는 내게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은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첫째 순서지만은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까지 여기까지 나아가게 돼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먼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인간 구원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이제 완전한 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 이때는 환란이 와도 이깁니다. 왜 환란이 와도 이기느냐 하면 이기는 지금 신앙 양심의 단계를 벗어나서 신앙 양심을 통하여 온 이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가 와서 깨닫게 해주고 이것이 믿게 해주고 이것이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요소가 와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그 어려움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떠나면 어려움에 막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참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 다 전체를 봐도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온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모세만한 사람이었고 그 정도 인도자의 길이었고 저들이 다 죄를 지어도 아론까지 죄를 지어도 끝까지 저들을 살렸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다 징계해서 다 치려고 할 때도 주님 살려주옵소서 저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래가지고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에 계속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그 물 없다고 원망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또 물 찾습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저를 다 쳐버리겠다. 이렇게 이번에는 하지 않고 물 줘라. 저렇게 지금 물 안 준다고 난리를 치게도 원망을 해도 이번에는 물 줘라 그냥. 물 줘대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석에 명해라. 명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고 명해라.
하고 했는데 이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 안 했다 했습니다.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 반석에 물 내란 말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망령된 말을 했다가 말이야. 망령된 말을. 어떻게 망령된 말이냐.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은 하나님이 하란 말도 아니고 말 자체도 틀린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물을 내지 모세가 물을 내느냐?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때 하나님이 물을 내겠다 했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아론과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물을 내랴.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입술로 망령을 말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근데 그런 거 보면 왜 그러냐? 왜 이런 망령의 이 죄를 지었느냐? 그 모세가 그렇게 참 신앙 있고 믿음 있는 모세인데도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라는 걸 안 했지. 하지만은 망령된 말을 했죠. 믿음만 있으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하라는 말 안 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믿음이 떠나면 그 다 망령된 그런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렇겠습니까? 모세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어도 우리가 담대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막바로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죄악으로 나아간 건 다 믿음이 없어 그랬다고 이 모세에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신적 요소에 이런 믿음이 오려면 어디서 오느냐? 인적 요소인 양심이 힘을 다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인적 요소가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신적 요소인 진리가 와서 없던 믿음을 가지게 하고 없던 깨달음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이것이 먼저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적 요소인 진리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줄이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라니까 줄이 없고 저 절벽으로 좀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 줄을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줄인데 근데 그것은 좀 있으면 다 이렇게 끊어질 그런 썩어지는 그런 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죽든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줄을 갖다가 양심이라는 줄이요. 양심이라는 줄. 양심이라는 줄은 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양심이라는 이 줄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심이라는 줄은 진리라는 줄을 붙들기 직전까지는 붙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진리라는 줄을 붙들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아주 큰 동아줄을 붙들기 위해서는 굵은 동아줄을 붙들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얇은 이 끈 같은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마지막에 그 끈 마지막에는 동아줄이 연결됩니다. 그 동아줄을 딱 꿈쳐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양심을 쓰지 않은 사람은 그 동아줄을 잡지를 못합니다. 진리라는 동아줄을 잡지를 못합니다. 동아줄은 굵은 밧줄이에요. 굵은 밧줄. 이 굵은 밧줄은 진리요. 아주 얇은 그런 줄은 다 이런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 양심을 힘을 썼을 때 그 다음에 그 밧줄 끝에 있는 동아줄을 거머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어떻게 힘을 써라. 양심을 버리지 말아라. 양심을 죽이지 말아라. 양심을 짓밟지 말아라. 내 양심이 내 속에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너를 살리기 위한 길이다. 기회다. 그때 하나님이 진리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를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왜 양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죽이지 말고 터니 양심을 살려서 힘을 씁시다. 힘을 쓰면 그 양심을 통하여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이제 믿게 된 그런 은혜가 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게 오늘 이 양심 요는 마음이 생기고 이 양심으로 내가 그래도 죄는 내가 안 져야 되지. 내가 그래도 참 악은 행치 않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과는 죄 안 짓고 그 사람이 그 을을 행하고
이렇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양심 가져도 그렇게 안 돼. 마음 그런 게 불쑥불쑥 양심은 나타나도 죄를 이길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죄를 회개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나오면 그걸 붙들고 힘을 쓰다 보면 이제는 진리라는 동아줄을 붙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라는 동아줄을 붙들고 나면 그 진리라는 동아줄은 너무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하는 것도 그 진리라는 동아줄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너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없는 자가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는 자가 이 진리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을 깨닫고 또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되고 난 뒤에야 이제는 비로소 이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선한 행실을 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